그래, 한 가지 소원을 기도해봐라. 내가 그것 들어줄게.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좀 평생 동안 좀 어려움 없이 좀 살 수 있는 적절한 재물을 주시옵소서. 이건 중요하겠지요.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젊은이들은 평생 같이 할 정말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어떤 분들은 이 시대의 질병인 이 코로나19 이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아마 드리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무엇을 예수님께 기도드렸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죠. 말씀드린 대로 이 물질, 건강, 가정, 행복 다 참 소중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 한 가지를 찾아보면은 믿음이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참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양의 공자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이 있다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첫째,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하다. 둘째, 외적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군사력이 또 중요하다. 셋째, 우리끼리 서로서로 믿고 살 수 있는 공신력, 신뢰,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꼭 좀 짓궂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요, 혹시 셋 중에 하나를 빼라고 그러면은 무엇을 우리가 빼야 됩니까? 공자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굳이 두 가지만 얘기하라면은 군사력을 빼고 우리 경제력, 또 신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거기서 한 가지를 뺀다면은 또 무엇을 빼도 되겠습니까? 공자님 뭐라고 마지막 결론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세상, 신뢰할 수 있는 정부와 국민,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에 혼인서약을 하고요, 그동안 행복하게 잘 살고요, 아이도 나서 이렇게 남보기에는 참 부족함이 없는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만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성격차, 불화, 다른 문제는 다 참을 수 있는데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참을 수가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안 가겠다는 그런 맹세를 믿을 수가 없으니 이 믿음의 신뢰의 관계가 끼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시장에 가서요, 물건을 삽니다. 돈을 치렀습니다. 주인에게 이 물건 진짜입니까? 그럼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그 주인이 이미 돈 받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저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기본이 믿음이지요. 자, 오늘날 우리 세상을 어둡게 하는 여러 일들이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그 근본은
이 믿음, 이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믿지 못하니까 이거 참 불안합니다. 남과 북 신뢰관계가 흔들리니까 뭐 더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많은 여러 문제들, 본질이 뭡니까? 신뢰관계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약점은 이렇게 참 세상이 믿지 못할 세상이 되어가고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내 자신이 혹시 불신의 대상은 아닌가?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있는가? 나의 믿음, 그것은 그 크기가 어떤가? 이것을 잘 돌이켜볼 줄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참 중요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안고 씨름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아직 불충분하다. 그런 말 아닙니까?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만 시험을 당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저 어려운 일 당하게 하면은 꼼짝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 조금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담겨 있는 또 중요한 그 뜻은 이 믿음의 본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 내 열심,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의 가르침의 본질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사라. 기도함으로밖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 향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간청하는 것이죠. 자, 이런 요청에 예수님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라. 세 가지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얼핏 보기에는 좀 동문서답 같지만은 그 말씀 안에는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겨자씨의 비유지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겨자씨, 이 세상의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라고 하지요. 근데 손바닥 위에 그 씨앗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좀 눈이 좀 침침하고 안 좋으면은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깃들여 있습니까? 생명이 들어있지요. 생명. 작을지언정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한다. 자, 살아있는 생명은 언제나 움직입니다. 힘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한결이 지났습니다. 봄이 돌아오면은 그 작은 씨앗, 그 아주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앗, 땅에 떨어지면은 그 속에서 이렇게 껍질을 깨고요. 거기서 이제 움트고요. 싹이 터서 땅을 뚫고 올라오고 성장을 하고, 그래서 큰 나무를 이루고 가을에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도 몰라요. 자,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이걸 묻지 않으십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내 속에서 내 자신을 그 믿음이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은 껍질만의 믿음, 형식적인 믿음,
의식적인 믿음을 너는 안고 사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 그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건 믿음의 양을 예수님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물으시는 것이죠. 금은보가 아무리 귀해도 땅에 묻히면 녹수로 소용이 없지만은 겨자씨는 묻히면은 땅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명감 넘치는 믿음이 중요하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무슨 말씀이지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사람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죽은 사람이지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있고, 그리고 행함은 행함대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 또는 이렇게 변명하기도 하죠. 제가 마음은 원하는데요,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말이죠. 자, 이런 이유로 믿음이 질식하고 또 자랄 수 없는 경우 많습니다. 믿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 믿음은 어떠한가? 그래서 내 믿음은 겨자씨와 같아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가? 생명이 있어서 성장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지금 같은 일 어려운 때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일으켜 세워나간다. 하나님이 나의 힘, 하나님이 나의 능력,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주님이 내 속에 살아서 지금도 나를 움직이고 계시다. 역사하신다. 자, 우리 성도님들 바람직한 이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뽕나무의 비유지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왜 하필 많은 나무 중에서 뽕나무입니까? 물론 여기 말씀하고 있는 뽕나무는 우리나라의 뽕나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나무인데 가장 비슷한 나무를 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뽕나무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이게 번역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뽕나무는 나무 중에서 제일 뿌리가 깊고 넓게 퍼지는 나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 나무를 뿌리 뽑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그런 나무. 그 나무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요? 믿음은 그 나무 뽑혀라, 바닷속에 던져져라. 믿음이 그렇게 하리라. 믿음의 힘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믿음을 너희가 소유해라. 이 말씀이지요. 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 불신자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가끔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합니다. 그래, 교회는 참 심성이 고운 사람이 나가는 것이지, 나 같은 좀 이 세상에 때 묻은 좀 고약한 사람이 무슨 교회를 나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성경 무슨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이야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참 몹쓸 사람이라고 그렇게 참 천덕꾸러기인 그 세리 삭개오가 사람이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책. 그래서 그 책을 들여다보는 나 같은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이 된 그 체험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바로 신앙인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가능합니다. 뽑히지 않는 뽕나무를 향해서 믿고 외칠 때 뽑히게 할 수 있는 힘, 뭐라고요? 변하게 하는 힘. 특별히 사람을 변하게 하는 힘.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그 소유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연하다고 우리가 여기는 것 곰곰이 생각하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은 뭐 새처럼 천연덕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날아다니는 비행기. 그렇습니다. 비행기는 새덩이에요. 어떻게 새덩어리가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거기다 수백 명 사람을 싣고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사람들이 그저 땅에만 발을 딛고 사는 줄 알았지, 이렇게 비행기 타면서 하늘을 날아다닐 줄은 아마 사람들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처음 나도 하늘을 날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 달나라, 그 안에 토끼가 한 마리 있죠, 개소나무가 있죠, 방아를 찢고 있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는데, 저 달에 내가 발자국을 찍어봐야 되겠다, 가서 산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꿈을 현대인들은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 누가 꾼 꿈을 지금 현재 우리는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과거 상상하지 못했던 일, 오늘 와서는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뽕나무를 향하여 뿌리가 뽑혀 저 바다에 던져지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은 미래를 꿈꾸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비전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란 말씀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 주어진 현실, 이것만 생각하고 이 안에서 내가 그냥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현실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사는 것. 내일을 꿈꾸고 내일의 비전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는 뭐라고요? 종의 비유.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마당새가 이제 이 봄이 됐으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밭을 갈아야죠, 씨를 뿌려야죠, 김을 매줘야죠. 할 일이 태산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해가 져서 집에 돌아옵니다. 몸이 파김치가 됐죠.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마당새야, 참 큰 수고를 했구나. 네가 그렇게 지쳐있으니 내가 부엌에 들어가서 내가 밥을 해서 너에게 한상 가득히 좀 차려줘야 되겠구나. 그런 주인이 있습니까? 그런 주인이 없지요. 뭐라고 그래요?
참 수고가 많았구나. 그러나 얼른 너 부엌에 들어가서 저녁을 지어라. 내가 먹고 나서 그리고 다음에 내가 또 먹어라. 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종이 수고했다고 그래서 그 수고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알아주는 주인이 있더냐. 뭐 그런 비유 말씀을 드십니다. 어림없는 얘기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종은 어떤 태도?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마땅히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된다. 자기 본분을 지키는 믿음.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종의 정신, 종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죠. 물론 뭐 이런 비유,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분들 꼭 이렇게 좀 트집,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예수님 노예제도를 인정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성경 근본 흐르는 정신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 당시 사회제도의 테두리에서 비유를 든 것뿐이지요. 자, 종은 세 가지가 없다 말합니다. 첫째, 소유가 없고요. 둘째, 자유가 없고요. 셋째, 영광이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또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릅니다.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나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도 소유가 없습니다. 다 누구 거예요? 주인이신 주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뭐까지도 내 것이라고 내가 다른 건 다 놓쳐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생명까지도 말이죠. 생명까지도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거죠. 주님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또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누구 뜻대로 삽니까? 주인의 뜻대로. 우리 믿는 이들은 내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힘쓰는 자들. 셋째로 우리 믿는 이들은 뭐라고요? 영광, 모든 영광 주님께. 종이 중간에서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지요. 내가 수고했다 하더라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선행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에는 구제, 베품, 그죠? 선한 일.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선행, 이렇게 가르침대로 그렇게 바르게 우리가 살게 힘썼는데, 자, 그런데 이제 함정은 그 선행을 하고 나서는 보상을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베푼 저 사람, 나를 알아줘야지. 나를 인정을 해야지. 나에게 고마워해야지. 또 기회가락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갚아야지. 말로라도 인사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말이지요. 남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모처럼의 선행을 의미 없게 만듭니다. 다 까먹게 만드는 것이지요. 왜? 내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교회 잘 나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시험을 당해서 그만 낙심하고 마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은 어느 교회를 내가 갔는데 등록을 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는 좀 인정을 받고 싶은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좀 알아주고 인정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상을 바라는 마음, 그거는 참 문제입니다. 내가 보상을 바라는 한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원망, 대부분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 생기지 않습니까?
보상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들의 모든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뭐라고요?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나에게는 소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고귀하고, 이 믿음이 칭찬을 받고, 이 믿음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제자들이 정말 중요한 간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첫째,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 있는 믿음. 둘째, 뽕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뭐죠? 능력이 있는 일하는 믿음. 셋째, 종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나의 위치를 알고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원하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힘쓸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선한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